기독교적 양육, 자녀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 소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신성한 책임 중 하나인 그분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음을 열면서 양육은 단순히 착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를 키우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우리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소생은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 한 구절이 양육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연이나 짐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자녀 양육의 모든 측면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수많은 육아 철학을 제시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완벽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 신성한 소명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양육의 기초.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 양육의 토대가 되는 기초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대 7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양육의 초석으로 여기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이 구절은 가장 큰 계명으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지만 이 계명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양육이 주로 행동 교정이나 착한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감명시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반복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또는 날카롭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대장장이가 금속을 다듬기 위해 반복적으로 쇠를 두드리듯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대화나 매주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평범한 순간에서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스며드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녁 식탁은 영적인 대화의 자리가 되고 등교길은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양육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 그리스도인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성경적 훈육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훈육을 처벌이나 죄안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훈육이 실제로 사랑의 표현임을 밝힙니다. 잠언 3장 11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이 구절은 훈육이 처벌이 아니라 성장으로 이끄는 교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분노나 좌절감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해치지 않고 잘 자라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히브리서는 12장 10대 11절에서 이 개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은 훈육이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인격 형성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단순히 당장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의로움으로 훈련하고 옳고 그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훈련되었다라는 구절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규율이 운동선수가 경쟁을 위해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규율에는 일관성, 인내심,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의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잠언 22장 6절의 가르침처럼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적 훈육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훈육이 은혜와 이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다. 단호하지만 사랑으로, 일관되지만 긍휼로, 책망하지 않고 꾸짖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시를 통한 교육. 그리스도인 양육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아마도 우리 자신의 본보기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타고난 모방자이며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자녀에게 정직하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진실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자녀들이 끊임없이 관찰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우리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주었노라라고 기록했을 때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양육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뿐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자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복음이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특별한 제자로 변화시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또한 적절한 때에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할 때는 회개와 용서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부모로서의 우리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권위를 강화합니다. 신앙 문화 만들기. 우리 가정에 신앙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 예배를 드리거나 식사 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우선순위를 통해 조성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덕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특히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말은 격려, 교정, 그리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자녀의 실수를 은혜와 진실로 지적하고 말로 축복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 생활의 한 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정해진 시간뿐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축복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가정에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 자녀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가정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18장 15대 17절에서 예수님은 가정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문제를 직접 다루고 이해를 구하며 화해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녀는 관계는 지켜낼 가치가 있으며 용서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신앙의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출석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격과 신앙을 함양하는 가족 활동을 선택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때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력과 예산은 종종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더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육아 지침서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원칙을 육아에 충실히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니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사명에 형통하리라. 이 약속은 부모로서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고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영적 운명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행실에만 달려있다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신하옵장 21절에서 세대를 잇는 충실함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입술과 내 자손의 입술과 그 후손의 입술에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 자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확장되며 충실한 그리스도인 양육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 각자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실하게 씨앗을 심고 기도로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충실해야 하고 하나님의 책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양육에 겸손과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우리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자신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육의 책임감에 압도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양육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가족들의 영적 여정을 돕고 강화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많은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라고 일깨워줍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자녀의 삶에 추가적인 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다른 경건한 어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자녀의 삶의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는 부모인 우리에게는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다른 신자들의 인도를 듣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을 지지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또래 관계를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공유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격려하는 친구가 있을 때 신앙 여정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더 기쁜 여정이 됩니다. 잠언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 라고 일깨워줍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는 우정에도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배웁니다. 이러한 이해는 아이들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신앙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모인 우리에게 책임감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 지혜와 격려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선택을 통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부모의 기도를 잘 보여줍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거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적절한 기도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을 그분께로 이끄시며 그들의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믿음, 인내,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노라. 사무엘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구체적이고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양한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의 진리가 자녀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구원, 영적 성장, 미래의 배우자, 직업, 우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는 자녀의 영적 형성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그리스도인의 양육은 즉각적인 행동 교정이나 어린 시절 그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장기적인 관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장차 어른이 될 아이들, 어쩌면 부모가 될 아이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관점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고 가정의 신앙의 문화를 조성할 때 우리는 그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특권이자 중대한 책임입니다. 잠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일깨워줍니다. 이는 우리 자녀가 결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지만 충실한 양육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이 당장 꽃을 피우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며 그리스도인 양육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실함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지만 신실한 부모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실수를 할 때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부모로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이 여정에서 당신을 도울 말씀과 성령,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며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자녀를 그분의 말씀대로 양육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결정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며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을 복되다고 부르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녀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길로 자녀를 훈련할 수 있는 지혜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고 자녀와의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당신께로 이끄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자녀의 삶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